모든 찬송과 시의 결정적인 그 흐름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것, 이게 하나님의 포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9편, 150편 말씀이 이제 끝으로 시편이 마무리가 되는데, 원래 시편은 이제 5권을 한 권으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장이 많은 거죠. 그래서 149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150편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그 스트럭처, 구조가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현실에 대해서 물러남이 없었다는 것. 왜 물러날 수 없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안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사람이었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뭘 하셨냐면 응답을 하셨고, 응답을 받은 다윗은 언제든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흐름으로 날마다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현실은 항상 앞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셨지. 그러면 응답받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주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듯이 이런 흐름을 갖고 살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현실에 맞닥뜨리는데, 그래서 다윗은 인간관계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인간관계의 승리를 거머쥔,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 기술이라는 게 고관 회의들, 국무회의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스라엘에게 실천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게 다윗 왕의 신앙 생활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모든 시편에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항상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칼이시고, 여호와는 뭐뭐시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게 우리에게서는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온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자신의 시집에다 이렇게 담아놨는데, 여기 시집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을 붙인 노래였고, 근데 1절 말씀해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이렇게 말했어요. 새 노래로. 왜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했을까요? 지금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알아들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서 올려드리는 노래,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는 노래. 그 아브라함도 노래를 했을 것이고, 모세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했을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노래다. 그건 옛 노래다, 그것은. 그리고 새 노래는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 그래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너의 노래, 너희들의 노래도, 그리고 나의 노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자, 이거를 새 노래라고 했을 것이고, 이전의 하나님의 노래가 아니라 지금 만난 하나님. 다윗은 노래와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시로 만들고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바로 만들 줄 알아요. 굉장히 탁월한 작곡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감이 충만한 작곡가. 아주 이런 찬양만 평생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나의 노래도 부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new 그겁니다. new thing. 이 예수님이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오직 예수 이걸 바라보고 다윗이 시편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 시편은 찬송이 되는 것이고요.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오직 예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시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뭐냐면 주 예수를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가까이 하는 중에 체험한 내가 불러야 될 그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다윗의 새 노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율법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노래예요. 이게 재밌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가 전부다. 그 예수 오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이거 여호와다. 이거를 밥 먹듯이 그가 생각하고 묵상을 했던 거죠. 근데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붙들고 사니까 거기에서 모든 물이 나오고요, 불이 나오고요, 꿀이 나오고요,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게는 비밀인데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올바르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어려운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씨름했나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이 힘든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다윗보다 고생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새 노래는 뭐였냐면 율법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노래. 이게 시편 119편입니다. 거기에 다 써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새 노래는 메시아의 노래이기 때문에 복음의 노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새 노래는 성령의 노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노래를 다윗의 노래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새 노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능력으로 썼던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믿음의 최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한 일생에 40년의 통치를 던지는 이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 노래를요 백성들과 말하고 이웃들과 말하고 마을마다 성읍마다 말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감동으로 들어온 이거를 이 땅에다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명체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동원하고 하면서 모든 걸 시간도 아끼고 모든 걸 전력하면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찬송 중에 이 새 노래를 말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불렀을 때 이거를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부르다 보면은 성령의 평안 가운데로 인도되는 겁니다. 둘째로 찬양에도 율법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흐름이 우리가 가진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기도의 힘이고 응답의 힘인데 이 두 번째 힘은 이게 우리가 가진 게 뭐냐면 찬양에도 율법이 있다. 오늘 말 율법이잖아요. 찬양할지어다. 노래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찬양의 율법이에요. 뭐 해라 이렇게. 그럼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키자. 예수님도 그거를 지켰다. 그러니까 찬양에도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이 첫 번째 율법이 뭐냐?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까. 아직 이런 걸 보고 세상 몰라 대박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이거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그 하나님을 소유한 왕이 있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 누가 있었다. 이러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땅도 거기에는 어떠한 왕이 있었다.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는 딸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내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가문에는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많이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 왕들이 세상과 백성의 말에 휘둘리다가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이 왕들이 간신의 말을 듣고 충신의 말을 안 듣다가 나라가 망해버린 경우도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없고 비전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되어버리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원칙이 있었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다윗 왕을 즐거워. 우리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시편 읽으면서요. 이 결론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왕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자부심, 이 프라이드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춤을 추자, 노래하자, 모여라. 소고를 들고 모이고 막 박수를 치고 비파를 동원하고 퉁소를 부르고 막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과 다윗이 있으니까 이렇게 노래하자라고. 그 찬양의 율법, 이 찬양의 율법의 목표는 뭐냐면 이겁니다. 질서를 가지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막 떠들고 막 좋다고 막 술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질서 있게. 먼저는 하나님,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백성 이렇게 딱 질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자.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 그리고 왕을 높이는 찬양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 딱 이렇게 질서 있게 시편을 착착착 정리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입술에 찬양이 있느냐?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모여서 찬양만 하지 말고 이제는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그 일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 감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몇마다 이등병을 하면 살게 하지 않고요. 별 4개를 다는 한 나라의 장군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등병의 생활, 하사의 생활, 소위 뭐 소령, 뭐 소장, 중장 이런 게 다윗이 전쟁의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급을, 영적 계급을 얻어가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건데 그건 뭐냐면 많은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한 나라의 장수가 왕 옆에 있으면서 뭐 작전만 짜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막 피를 흘리고 막 전쟁의 승리를 하고 면류관을 들고 오고 막 만만이고 천천히고 막 이런 노래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 6절 말씀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렇게 이게 대원칙인데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느냐?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겁니다. 찬양과 양날의 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잔인하게 사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게 다윗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첫째로 뭐 이 나라 저 나라 끼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뭐 기대고 의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남에게 도움받고 원조받을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오직 예수의 힘, 이 힘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역사에 참 어두운 시절이 많았는데 이 중세 시대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나요? 중세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십자군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십자군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요. 세상 어지럽게 하지 말고 이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확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이 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너희가 이스라엘이냐? 너희의 손에다가 내가 쥐어준 게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손에 내가 쥐어준 게 있다. 그게 뭐냐? 양날에 가진 칼을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양날에 가진 칼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머니에 갖고만 있지 말고 칼집에서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 왔다는 거예요. 양날의 검을 칼집에 끄집어내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옛뱀마귀 사탄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무리들, 악령들이 얼마나 우리를 칭칭 감고 쇠고랑으로 묶고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느냐.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역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집에서 칼을 뗄 때가 됐고 칼집에서 장수가 칼을 빼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그 칼을 그렇게 쓰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전인데 이게 뭐냐면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슨 무기를 들고 설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전쟁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전쟁이고요. 이 양날에 가진 검이라는 것은 말씀 전쟁이에요. 이게 다윗이 지금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쓰는 겁니다. 이건 말씀 전쟁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영적인 전쟁이다. 근데 이것은 다윗 때도 그렇게 싸웠고요. 예수님 때도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최후의 전쟁이 그날이 오고 있다. 이걸 예고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최후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 마지막 전쟁의 무기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말씀 없이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 닭보듯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 없이 율법과 진리를 막 억지로 사사로이 풀었던 사람들을 성경 말씀에 거기 있잖아요. 그들을 사슬로 철거랑으로 결박하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요. 많은 왕들이 말씀을 떠났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고독을 견뎌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높이고 막 찬양하고요. 할렐루야하고 그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 개인들의 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고요. 그 말씀 붙들고 이 언덕에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정상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와서 뭐하냐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거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그 말씀이 온 천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 냉정해요. 이게 마지막 날이. 그러니까 막 결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을 전부 체포하고요. 막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전부 잡아오고 참 숨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막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고 자기들의 공화국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체포해 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시키겠죠. 그래서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억도 이거는 하나님이 그대로 해버리세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다가 전부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인생 짧아요. 세워서 하나님의 두 법전을 탁 열으라는 거예요. 법전을 열고 생명책을 펼쳐서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는 법전에 있는 법조문을 그대로 따라서 온 세상을 재판하라는 거예요. 이게 9절 말씀이에요. 그 두 법전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그 두 법전은 두 돌판,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탐하지 말라. 이게 딱 펼쳐놓고 그 10개 중에서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시편의 마지막 예언이고요. 또한 이 마지막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매일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다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노래의 일꾼이 되고 언제나 영적인 준비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의 법전을 펼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법전에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대처하고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노래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